오늘은 사사들의 통치, 그래서 사사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기록. 두 번째 기록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그 제사 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민수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라고 썼습니다. 이 한 권 한 권의 책을 이 30-40분에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중요한 책을 전부 다 한 권 한 권 펼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사라고 하는 뜻이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무정부 상태로 3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00년 동안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그 3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배반하고 그러면 막 또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면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좀 편안해지면 또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또 닥쳐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이것을 300년 동안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들 살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둘 다 띄워주세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네.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네. 그때는 이렇게 어떤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 말씀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그 표제 제목을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의 직명에서 취한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들의 정부에 관하여 읽어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백성 누구나가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돌보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명하였다. 모세가 입법적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도 실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사들이 임명되어 그 땅의 최고의 국민적 권위를 세우게 되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후로부터 곧 이어지는 기간에 일어난 역사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통치 권위가 사사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책에 이름을 붙였던 직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사사의 공민적 기능보다 더 광범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거룩한 임명을 받고 그들의 큰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환되었으며 백성의 통치자보다는 외세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사실 그들의 부르심과 큰 공적의 필요는 일반화된 배교와 압박을 물리치려는 모든 정규 질서를 무익하게 만든 무정부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에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공민적, 종교적, 지도자로서보다는 민족적 영웅으로서였다. 장군 또는 두령이 아마 그들에게 더 적합한 명칭일 것인데 그들의 업적이 주로 군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마다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그는 그의 여생 동안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사사라는 이름은 기록 당시에 이 책의 이름에 가장 적합한 듯 하였다. 여러 세기 후 히브리인과 같은 언어와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는 카르타고에서는 역시 정치 지도자가 사사로 알려졌다. 네, 이것을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간의 가나안 정착사이다. 여호수아 이후 정치체제는 말할 수 없이 흔들렸고 종교적으로는 토착신앙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를 배반하고 타락했으며 또 군사적으로는 매우 약화되어 외침이 빈번하였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마다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의를 범하곤 하여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정착은 서서히 굳어져 갔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제는 자기 가족들과 이웃에게 알려주고 자기도 실천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나 잠자리에 들 때에나 아침에 일어날 때에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선택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을 놓고 밤낮 없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을 언제나 이렇게 나타내 줌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항상 이야기하라는 거는 앉으나 서나 계속 예수님 얘기만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야기를 하려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말이 나가는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생활화하십시오.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손에 메어 단다. 이것은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성경절을 아주 길게 이렇게 헝겊 같은 끈에다가 썼더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 이런 식으로 쭉 써놓고는 여기서 손에다가 이렇게 줄줄줄줄 감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책 모양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손, 이것은 행동,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호를 삼고 손에 기호를 삼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언행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마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는 전두엽이 있는 곳으로 여기에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을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서 틈틈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9절을 보시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네. 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고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망하고 말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그 나라 민족들은 일이 좀 잘 풀어진다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주변에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2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눠주면서 이 근방에 있는 그 좋지 않은 민족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난 그 민족들에게 전쟁을 해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멸하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갖거나 그들과 친목을 한다든지 그들과 동맹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아주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갖게 되면 감화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목 관계를 갖게 되고 동맹을 갖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감화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빨리빨리 쳐부수고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를 하지 말고 그들이 세워놓은 단들을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옆에 살게 하면서 그들과 왕래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그들의 가마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막 울부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길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면서 또 다른 나라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런 것을 300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현 상태를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되고 하면 금방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거 등하냐고 무슨 신을 또 따라 섬기느냐면 돈신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돈. 그러다가 이제 돈은 또 좀 벌고 그랬는데 또 뭐 가족 중에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또 무슨 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 해가지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래 해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괜찮아지면 또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무슨 신 따라다니까요. 다시 또 돈신을 또 따라가고 우리들의 일평생이 사실 다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그동안 우리들을 관할했던 주가 뭐예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졸업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우리들을 이때까지 관할해왔던 그 주들을 이제는 이게 병도 들고 재물도 없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을 관할했던 이 주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들도 고백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소주제. 사사기의 소주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들은 주로 이방인, 이웃들의 악한 가마에 기인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을 전쟁을 해서 내어 쫓고 땅을 넓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근방에 살게 하였으며 그들의 가마로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사사기 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 같은 연령에 달한 사람도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그들의 옷차림을 이렇게 보면요. 제 마음이 글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참 멋있어 보이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느 백화점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것은 제 마음이 벌써 가마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가마를 주고받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가마를 주고받겠어요? 저 사람이 머리를 아주 노랗게 물감을 들여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그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변에 몇몇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따라 해요. 이것을 가마력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 등짝에 아주 예쁜 수호 천사를 문신을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저 사람은 왼쪽 어깨에 수호천사를 했어? 그럼 나는 오른쪽 어깨에다 수호천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좋지 않은 가마력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가마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이 멸망받겠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한 주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감각, 이 오간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간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한 사람이 이 눈썹 문신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내 이 눈썹 문신 어쩌냐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니까 한 달 안에 거의 다 이 눈썹 문신을 하고 왔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저한테는 이렇게 물어보고 의논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는 저하고 전혀 의논을 하지 않고 이 겉에다가 눈썹 문신하고 이 속에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신을 하고는 짜자잔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제가 눈이 그냥 커진 거예요. 이분은 제가 그렇게 놀랄 줄 몰랐고, 그리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절대로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김종숙 집사하고 의논을 했는데 왜 내가 이 문제만큼은 의논을 하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 분위기가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싼 값에 해준다고 하니까 미용실에서 다 들어넣어가지고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무슨 힘이에요? 감화력.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화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아주 조심을 해야지 돼.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창가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창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창가를 어슬렁거리고 왔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또 그분이 좀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술 마시는 사람들을, 회사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술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술은 안 먹고 안주만 집어먹으면서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이 분위기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하면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쟤는 술은 안 먹고 내 안주만 축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끝내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가 감화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꼭 연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잠언 23장 20절을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기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요즘 이런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고기, 술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다 건배한다고 하나씩 들잖아요. 근데 저만 거기에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마셔. 그리고 잔을 엎어놓고 다 고기 먹는데 나는 고기 안 먹어. 그러면서 된장찌개 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려면 여기 왜 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좋지 않은 가마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내가 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금지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고 불경한 쓸데없는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흔히 이 신앙심이 없는 방문객들의 영향과 가마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지속되는 인상들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끼쳐진 가마는 마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받은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거룩하지 못한 가마로부터 분리시키라는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불경한 사람들과의 우정은 그들을 적재시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러한 교제는 거룩한 모범으로 잘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뻔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여 파멸시킨다. 이리하여 청년들의 마음은 무신앙, 허영, 불경, 교만, 부도덕 등에 익숙해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점차 타락하게 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청년들은 순결하고 품이 있고 고상한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40년간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고 따라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의 공정하고 현명한 통치도 함께 끝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 이리하여 타락과 징계 그리고 죄의 고백과 구원의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 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에 아주 밥이 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또 울부짖어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럴 때 기드온이 또다시 사사가 된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아주 겸손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알면서도 나대지 않고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모른 척하면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평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네,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려면,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고 또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해지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굴복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행동. 다윗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가 복종하는 크신 통치자를 모시고 있었음이 분명해진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격정이 자신을 이기도록 허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네, 다윗이 격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쉽게 변절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신을 섬길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뒤에 따라가는 자아를 포기하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